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귀한 말씀과 우리의 찬송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불러드릴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된 주인으로 저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은혜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다시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니라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새로움 있게 하시고 인사 충만을 통해서 권능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천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왕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린 다시 고백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움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명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에 총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서정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물러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운천교회 주님의 자녀들, 이 더위에 탈 없이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서 하느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숨을 쉬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손이 있어 손뼉 치며 말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는데 저희들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인데 내 것인 양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천교회가 하나님 것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방관자였습니다. 이번 일로 마음에 와닿는 일과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을 욕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분들이 예수 믿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일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찌 이 기도가 여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아프게 하고 핍박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도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망하는 길의 선봉은 교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자녀, 몸이 아픈 자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고민과 일들을 가지고 나온 자녀들 해결하고 치료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운천교회를 통해 선교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정권이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할 게 많지만 의사들과의 일을 먼저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른 정권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그 정권에는 국민이 불편하니까 물러섰을 것입니다. 병원에 의사가 없어 병원을 찾다가 사망했다는 기도가 종종 나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하나님의 대언자 윤정현 목사님 운천교회에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저희들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않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인해 상처받은 자녀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고 잘못 드려진 기도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오늘은 2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며 또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그 말씀과 믿음의 결단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이면서 우리 총회가 정하고 있는 총회 주일입니다. 내년도 교회 표일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우리 교단의 주제를 우리 교회의 표어에 맞추어서 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9월에 있는 게 바로 총회인데 바로 그 총회를 통해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 주제가 바로 저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높여야지 했는데 오늘 제목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급하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전화면 보여주세요. 전화면요. 전. 뭐가 들렸죠? 내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분명히 우리 찬양대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제목을 내 몸이라고 적었습니다. 저것도 맞다. 혹시 마음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수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옷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준비하시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예배를 기뻐 받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제가 어제도 우리 새 가족을 신방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감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떠나 보내는 예배가 참 많이 있을 그런 위치이고 시골 교회인데 떠나 보내는 예배보다 맞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만 느낄까요?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총회를 열 겁니다. 농촌교회가 문제가 되어지고 교회가 합병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천교회 부임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릴 때 떠나보내고 장례 예배보다는 새가족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린 종종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배우면은 하산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무협 영화나 무협지를 보면은 열심히 스승을 찾아가서 무술을 배우다가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면 스승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 제자에게 내게 가르칠 게 없다.
벗어내라, 떠나라. 스승을 따라서 열심히 무술을 배웠던 그 제자도 더 이상 스승에게 배울 게 없으면 스승을 떠나는 것이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을 다 보았고 배웠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였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이제 떠나,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통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어. 저 빨간 글씨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란 단어는 사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행할진데 중요한 것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일들을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떠나지 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수 있는 비결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천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모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 바로 저 붉은색의 글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직 성령만을 자랑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더라는 여왕 아시죠? 에스더 하면 가장 생각나는 귀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왜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왕의 재가가 있을 때만이 왕비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그 자리에 나아가다가 왕이 기분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여왕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에스더 여왕이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살렸던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기에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그 모든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도 중요한 그런 믿음의 선배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일화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제가 THM이라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역사를 배웠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배우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혹시 주기철 목사님의 대표적인 간증의 이야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사가고 들어보셨습니까? 죽기를 무릅쓰고 일본에 대항함으로써 일본이 이야기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사각오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일사각오를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이 좋고 또한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것은요,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되어지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일사각오라는 신앙의 고백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했던 그런 대표적인 믿음의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권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뜨겁게 찬양할 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강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은사라는 권능이 주어졌을 때 강하게 믿음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사 충만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여왕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과 또한 믿음의 선배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정신,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저 오직 성령이 주기철 목사님과 에스더 여왕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이야기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신유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슈퍼히어로를 생각하는 것이 저 권능의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저 권능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증인될 수 있습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은 진정한 오직 성령의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졌지만 그 증거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타협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쉬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는 것이고 권능은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저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던가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방언이 권능이구나.
또한 방언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을 깨닫는 것이 권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의 심정은 어찌했을까요?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함께 40일 동안 있을 때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났는데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가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하늘로 승천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로마 군병의 창과 칼이 무서웠고, 그 당시 유대교라는 종교 지도자의 그런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문을 걸어 잠그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의 사람들과 단절되어져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방언 받는 것도 신유와 예언을 하는 것도 권능이겠지만 그들은요,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들의 가운데 권능이 임하여졌는데, 그 권능은 내가 죽어도 좋아, 죽음을 불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권능은요,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신유의 은사를 바라십니까? 방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언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큰 오직 성령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저 말씀이고, 그와 같은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기를 불사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어떤 부분을 읽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하여라는 단어에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칠해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을 썼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라는 사도가 이 복음서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2의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누가 사도의 사상과 또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누가라는 사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이 무엇이던가요?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한 명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부를 해야지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질 겁니다. 의사가 조금 바보스럽거나 멍청하면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의사는요, 똑똑해야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근데 저 말씀 가운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접속사가 그리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 얘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더니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게 온당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1절 앞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초대교회에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구제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서 7 집사를 세웠고 그 7 집사를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고 사도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데만 힘썼습니다. 구제를 담당했던 그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사람들이 갑자기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제1호 순교자가 되어졌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누가가 그리하여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접속사 그리하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갖고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사도가 바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하여라는 이 말은 사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는 것이 바로 저 접속사일 겁니다. 우린 종종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이 쓰시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이어야 해. 목회자이고 중직자이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을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9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어지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을 위해서 죽기를 불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앞에 분명히 행복하고 형통의 길만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 저 빨간 단어의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이 운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서도 사람이기에 두렵고 사람이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이게 바로 어떤 말일까?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까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겠으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죽기를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이어야 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경험할 때 바로 그 위로가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히 많아졌을 때 든든히 세워져 가고 평화되지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연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성령님은요, 저 말씀처럼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표일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교회 안에 올라올 때마다 천국을 맛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갈라지고 분열되어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간구를 여러분에게 함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직접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인데,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여졌을 때 에스더 여왕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신앙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기에 인간의 모습을 의지하고 인간의 말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다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위기적인 문제를 당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문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저 말씀이 누가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많아졌을 때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그 결과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권능이 주어지는데, 그 권능은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저는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 교회 역사는요, 행복한 역사가 아닙니다. 죽음의 역사이고 피의 역사이고 어려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죽음의 역사와 피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사각오의 정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렴을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양옥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 우리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요정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믿음의 고백일 줄 압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12일조와 감사의 물과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주님의 것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며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단의 꽃꽂이를 통해서 화분을 통해서 예물을 헌물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여정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되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 응답되어짐으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여정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의 말씀드리기 전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축하하고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가람 집사님 따님이고 손주입니다. 신유정 한건.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등록을 하신 분도 있지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만 부를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입니다. 9월 1일 첫 주입니다. 9월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 달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적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온천교회가 총회주의를 지키면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총회의 주제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줄 압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헌물입니다. 우리 강단 화분을 우리 조판송 권사님께서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꽃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이 꽃을 보실 때마다 강단에 올라오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꽃을 보시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조정 안내입니다. 9월 4일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이 30분 앞당겨져서 7시 반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7시 시작합니다. 미리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신 후에 7시 반부터 말씀이 증거될 겁니다. 여러분 30분 당겨졌기 때문에 그 시간 잘 맞추어서 또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개인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늦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예배가 바뀌는 시점에 많은 분들이 지각하시거나 시간을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함께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말씀 사경회 광고입니다. 9월 2일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구례중앙교회당에서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노한우 목사님인데 청원의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시간은 오후 집회 2번 있는데 월요일은 오전 집회가 없고 오후 집회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집회가 있고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가 이어지는데 우리 교회는요. 그 5번의 집회 가운데 4번의 집회를 거기 구례 중앙교회를 가지만 마지막 수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해주시고 함께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그냥 기존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는 광고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찬양대도 봉사를 하지만 숨은 봉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숨은 봉사자들을 총괄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총무장로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임명할 때 총무장로님이 누구이고 총무집사님이 누구다. 근데 우리는 망각의 사람이다 보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총무장로님이 우리 교회 박은세 장로님이 총무장로님이시고 총무집사는 윤경철 집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중식을 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청소되어지고 또한 이렇게 화분도 올리지만 꽃꽂이도 합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후에 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해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숨은 봉사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위로하고 또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질 때 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후 3시에 출발할 거니까 우리 여전도 회장님을 통해서 전달 받으신 분들은 늦지 않도록 교회로 와주시면 함께 우리 총무장로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그 프로그램을 주관해 가실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지고 화합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든든히 세워져 갔을 때 여러분의 그 힘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한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셔야 되는데.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팥송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때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권능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의 위로와 든든히 세움받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온전한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통하여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의 재단 가운데 새로 등록하고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새 가족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신앙의 정신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믿음의 결단과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